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시편 139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은 굉장히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시편 139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시편 23편처럼 좀 짧으면 좋은데 길어서 암송을 못합니다만, 제가 좀 때가 되면 암송에 도전해야 될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시편이죠.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오대원 선교사님,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님이시죠. 그 오대원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묵상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다, 알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저에게는 이 책이 지금도 제 서가에 있는데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사주신 책이라서 오대원 목사님의 사인이 있지 않고 유기성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가 그 책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고 굉장히 여러 번 본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큐티하는 방법을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해요. 여러 본문을 가지고 이 큐티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은 어떻게, 도입은 어떻게, 그냥 성경 읽기는 어떻게, 묵상은 어떻게, 그게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게 이 책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이 뭘까요? 그 본문이 시편 139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원 선교사님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제일 좋은 말씀이 뭐예요? 시편 139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139편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다. 18살의 그 소녀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지만 그녀는 오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의사도 치료가 길어지자 그녀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몇 주 후 그 도시의 한 장로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에 위문을 왔다. 큰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병실마다 다니며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 때에 괜찮겠지요? 그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대화를 들은 소녀의 담당 의사가 자기의 어린 환자에게는 성경을 읽어줘도 좋다고 허락했다. 하지만 절대로 전도하거나 개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주세요.
기도도 안 됩니다. 의사는 몇 번의 다짐을 두었다. 집사는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으나 소녀의 상태는 악화되기만 했다. 병실 한 구석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쭈그리고 앉은 모습은 식물과 다름없었다. 그래도 집사는 매일 1시간씩 말씀을 들려주었다. 호전의 기미도 없이 또 2달이 지나갔다.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 소녀가 기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듣기도 하고 가끔 질문도 했다. 마침내 6개월이 지났을 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읽어준 성경이 뭐였을까요? 시편 139편.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이. 그래서 시편 139편으로 지은 찬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호라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죠. 장로님, 살이 많이 빠지신 거 아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되게 덩치 좋은 성악가를 생각하시는데 좀 아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이 엄청 빠지셨어요. 최근엔 유튜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 박종호 찬양 사역자의 그 음반 중에 새벽 날개라는 그 음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옛날에 나온 건데, 그 찬양이 그 앨범이 요 시편 139편을 모티브로 여러 찬양을 만들었죠. 근데 뭐 대부분 이렇게 잘 알려진 찬양이 아니라서 오늘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또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새 막 이렇게 빠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그의 생각이, 뭐 이런 찬양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들이 청년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에 불렀던 적이 있죠. 신나는 찬양인데 그것도 시편 139편, 제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시편 139편을 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좀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 거 잘 못 따라가고. 그래서 그냥 제일 우리가 익숙한 찬양은 나를 지으신 주님, 제일 익숙해서 이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게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대단한 메시지를 가진 말씀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알지 못해 전에 몰랐던 어떤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뭘까요? 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편 13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놀라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알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알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것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39편을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지 이 정도가 아니고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내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은혜롭게 들리세요? 조금 무섭게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행동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을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남자가 한 아빠가 8살짜리 딸이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 나 이제 혼자 학교 갈 수 있어.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 나 오늘은 혼자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래, 너 오늘 그럼 혼자 가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드론을 띄워서 딸이 학교 가는 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제가 돼서 이렇게 해외 토픽 같은데 이렇게 나온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8살짜리 딸이 처음 학교 갈 때 드론으로 이 딸이 학교 가는 길을 보고 있는 것은요, 괜찮아요. 부모가 걱정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뒤에 몰래 이렇게 쫓아가서 잘 가나 이렇게 볼 텐데, 이 아버지가 얼리 어댑터니까 드론으로 이렇게 찍어서 우리 딸이 잘 가고 있구나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딸이 청소년인데 아빠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요새 우리 자녀들이 그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아이가 학교 큰애가 갔는데, 아내가 이제 픽업을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시온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제 핸드폰으로 찍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있는지가. 그래서 하여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애들이 어디 있는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세상에 있지요. 또 집에도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집에도 CCTV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야, 테레비 그만 봐. 여기서 얘기하면 CCTV에서 음성으로 나가죠. 예, 뭐 그런 일들도 다 할 수가 있죠. 어디서나 다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미치겠네,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아신다는 이 말씀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그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항암심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30대 중반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암에 걸리고 나서 그 절망 중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음이 이 자매님 마음을 이렇게 두들겼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나 진짜 천국 가겠구나. 너무 기쁘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너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는데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종일 주님께 딱 붙어 있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사소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도 꼭 여쭈었다. 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숨 고르실 틈도 없을 정도로 귀찮게 해드렸다.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핑크빛 모드로 지내던 하루 중 가장 고민이 되는 시간이 화장실에 가거나 샤워할 때였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게 조금 창피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시선과 다른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성인 여성이 아니라 3살짜리 아이였다. 내 엉뚱한 생각에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악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엄마가 24시간 들여다봅니다. 물론 뭐 잘 때가 있죠. 아기가 잘 때 엄마도 자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앉고 일어섬을 알죠. 또 그 아이가 뒤집는 것도 알아요. 아이가 배가 고픈지 졸린지 기저귀가 젖어서 불편한지 엄마는 아이의 생각을 압니다. 물론 모르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젖병을 물렸다가 아닌 것 같으면 기저귀를 들쳐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재워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젖병을 물려봤다가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는 엄마도 있죠. 감이 좀 떨어져서 모르겠어, 이게 왜 우는 건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똑같은 응애를 해도 그 울음의 의미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동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하루 종일 아기를 보고 있는 것을 감시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감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커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여겨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셨죠. 그들이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 누웠는지 자고 있는지 밥을 먹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한순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불편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숨었어요. 나무 뒤로.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아신다, 내 행동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뭐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예, 여기 우리 저기 장로님, 뭐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도 계신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악인 거예요. 예, 악이에요. 그러니 그 악의를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악의를 늘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은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은혜이며 사랑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한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것,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누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누가 좀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난 누가 이렇게 나 아는 척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 진짜 그럴까요? 진짜 아무도 안 아는 척 안 하면 진짜 서운합니다. 난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는 척하고 막 인사하고 이러면 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그 인사 잘 못하잖아요. 그 막 누가 막 아는 척 너무 반갑게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머리가 꼬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합니까? 그죠?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 얘기들을 막 장광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하죠. 왜 그렇죠? 이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나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뭐예요? SNS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 사진 찍어 올려. 나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어디 갔어, 나 오늘 뭐 했어. 찰칵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 가면 계속 찰칵 찍어가지고 먹은 거 막 다 사진 찍고, 아직 손대지 마 이래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알리고 싶어요. 나 인도 갔어, 나 인도에 와 있잖아,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찰칵 엄마가 그래. 근데 아무도 그 밑에 댓글 안 단다고 생각해봐요. 네가 뭘 먹든 말든, 네가 어디에 있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 아무도 관심도 없고 댓글도 안 다고. 그럼 어때요?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지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왜 합니까? 요새 잘 안 하지만 이번에도 인도 가서 하나 찍어 오려고 그랬는데요.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성경 읽는데 유익하라고 그 유튜브를 만든 마음이 한 10%. 나머지 90% 정도는 뭐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이만큼 성경 재밌게 잘 가르쳐요. 저 잘 준비된 목사예요. 근데 저 이번에 분립기척해요. 저 좀 따라 나와요. 요거 하려고 한 거잖아요. 저 좀 알아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제발 저 좀 알아주세요. 예, 저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괜찮을 거예요. 좋으실 거예요. 예, 이거 하려고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유튜브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 유튜브 왜 해요? 정말 인터넷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내 설교가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리고 싶습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좀 여기 있어요. 딸랑딸랑딸랑. 이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실제로. 관심에 목마르죠. 여러분, 요새 카톡에 생일이 되면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나랑 친구 맺은 모든 사람의 거기 오늘 생일인 사람 쭉쭉쭉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작년 생일에, 올해 생일이 아니고 작년 생일에 이제 아마 그 카톡을 보고, 제 생일이라는 걸 뜬 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카톡 선물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한데 제가 그 보내주신 거를 다 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저한테 선물 보내신 분들을 다 일일이 해가지고 또 생일 때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 생일 때 이렇게 뭔가를 저도 선물을 다시 해드리면 또 교인들 사이엔 소문이 날 거예요. 누구 생일은 목사님이 챙기고 누구 생일은 안 챙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분은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는 보냈고, 성도님은 저에게 선물을 안 보내주셨으니까 저는 성도님의 생일을 챙길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되게 옹졸하고 자기한테 선물 준 사람만 챙기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많이 받지만 그냥 뭐 이걸 다시 누구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생일을 지나고 마음에 결심을 하나 했는데, 내 생일날은 그 알림 설정을 꺼놔야겠다. 모르게 해야겠다, 내 생일인 걸. 여러분 끌 줄 아세요? 끌 줄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 알림을 내 생일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라. 예,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 죽음을 사람들한테 알리지만 내 생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알림 설정을 껐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도 안 와요. 진짜 하나도 안 오는데 조금 서운해. 조금 서운해. 하나도 안 오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일도 모르고 좀 서운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막상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아무도 나 모르고 이러면 또 얼마나 또 마음에 이렇게 서운합니까?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가정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그런 우리 자녀나 누가 있으면 사는 게 진짜 부모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는 진짜 세상에 관심이 싫을까요? 아니에요. 관심이 너무 필요해요.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숨어 들어간 거죠. 필요 없어서 숨어 들어간 게 아니라 받고 싶은 걸 충족해서 못 받으니까 난 안 되나 봐, 그리고 숨어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뭘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부모의 관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부모마저, 이 녀석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그 부모도 그냥 이사를 가버렸어. 그럼 어때요? 못 살죠. 삶의 한 가닥은 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밥을 차려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물론 고맙다 소리 안 하죠. 얼굴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밥 차려놓으면 몰래 방에 들어가서 먹고 그냥 밖에 내놓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차려주는 밥 한 공기가 그 사람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 하나가. 그 부모가 내 자녀라고 끝까지 알고 포기하지 않고 밥 차려주고 넣어주고 이러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심 하나가, 그 부모가 얘는 대면하고 부모가 말하지도 않고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의 그 관심,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이 관심에, 나를 알아주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요. 사랑에 목마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알고 계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 아신다는 이야기가. 제가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시에 엄청 힘들기도 했어요. 너무 이게 일정이 아주 힘든 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에 같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년부를 맡아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 선교를 생각할 때는 그냥 아내가 인솔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5명만 돼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5-6명 가면 뭐 우리 아내가 인솔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청년이 14명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거 놀랍다. 근데 이제 14명을 인솔해서 가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혼자 이걸 다 인솔해서 우리 청년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가야 될지 또 그냥 아내만 가고 교회를 지켜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제가 또 이제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우리 윤진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목사님 청년들하고 같이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그러기 나가셔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오셔야 그 목사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우리한테 더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하고 같이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설교거리를 엄청 많이 얻어왔어요. 예화를 막 풍성하게 제가 아주 각종 다양한 예화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1년에 몇 번씩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맨날 앉아있으면, 사무실에만 앉아있으면 좀 우울하고 그냥 맨날 사먹는 게 그거고 그냥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한번 청년들하고 나갔다 오니까 힘들긴 엄청 힘든데 예화거리는 참 많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거나 얘기해드릴 게 참 많네요. 제가 인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편 139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온다고 뭐 한 주 누가 쉬게 해줍니까? 도착하면 또 그 주에 또 금요일에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가서 비행기 안에 있을 때도 갔다 와서 금요일 날 뭔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시편 139편을 읽는 거죠. 말씀의 씨를 마음 가운데 뿌려놔야 이제 도착하면 또 열매가 생기고 그래야 그걸 따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에 어렵게 막 비행기 연착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공항에서 또 하룻밤 자고 뭐 이러면서 어렵게 도착을 했어요. 인도에 도착해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1박 2일로 인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를 갔다 오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선교 센터에 다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그냥 뭐 여관 정도 되죠. 여관에다가 남자들은 따로 숙소를 얻고 그다음에 우리 자매들은 그 선교 센터에서 다 이제 숙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어나면 아침에 선교 센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이제 선교사님 이제 운전해 주시는 전도사님, 그 분이 해주시는데 이분이 그 둘째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정이 다 꼬이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인도 많이 가봤잖아요. 뭐 인도에서 뭐 한 달 이상을 여행을 해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인도 한두 번 옵니까? 제가 애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뭐 많이 해봤어요. 뭐 인도에서 택시 잡고 뭐 릭샤 잡아가지고 흥정해서 타가지고 하는 거 많이 해봤죠.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인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인도 사람들이 택시를 앱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손을 흔들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을 아무리 흔들어도 다 예약이 된 차들이 지나가요. 그냥 안 쓰죠. 그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고 앱도 깔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 번호로는 인증이 안 돼가지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핸드폰이 한국 번호로 돼 있으니까 이거 인도에서 인증이 안 돼서 쓸 수가 없다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식은땀이 막 쫄쫄쫄 막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애들한테 되게 자신감 있게 목사님이랑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막 뭐 꽤 한 거의 10분, 20분 가까이를 그렇게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 오토릭샤라고 3륜차가 있거든요. 인도의 제일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 오토릭샤 기사 한 분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가정집 같은 데니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디라고. 그래서 잘 설명 못하고 대충 동네 이름을 말하고, 내가 길을 아니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인도는요, 흥정을 해야 돼요. 미터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흥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네 이름을 대충 말하니까 얼마면 되겠냐? How much? 그랬더니 200 rupees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앱에 찍어보니까 가격이 나와요. 얼마 정도인지. 연결은 안 해줘도 한 100루피 정도예요. 그 2배를 부른 거죠. 저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그 앱에 있는 대로 낼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150라고 얘기했죠. 150. 그랬더니 200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o much. 150.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170. 오케이, 굿. 그래가지고 170에 흥정을 본 거예요. 좋아, 170. 그걸로 가자. 그렇게 해서 흥정을 봐가지고 또 릭샤 한 대가 더 와가지고 따라오라 그래서 갔어요. 한번 또 길 잘못 들어가지고 또 한번 헤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저 옆에 저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광호가 제 옆에 탔거든요. 근데 광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나오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막 이제 막 긴장을 하고 이게 막 당황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릭샤 운전사가 그 라디오 같은 걸 틀어놨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웨이메이커라는 그 영어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하죠? 길을 만드시는 분 뭐 이거잖아요.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맞네. 여러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길을 만드시는, 대단한 분들이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기억났어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웨이메이커잖아요. 근데 찬양이 웨이메이커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길을 만드시겠구나 오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인도에 온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가 여기 온 거를 아셔. 그래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교회 다니는 그 이릭시아 왈라를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모를까봐 내가 보낸 거야, 이걸 사인을 주려고, 야, 너 내가 보냈어, 네가 잡은 게 아니고 그 사람 내가 보낸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웨이메이커를 거기서 틀어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에, 이 사람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에 온 걸 알고 계시네, 그 생각이 번쩍 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까. 시편 139편을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겪을 때 깨달아지잖아요. 야 재현아, 내가 너 알고 있어. 지금 너의 앉고 일어섬을 내가 알아. 너가 지금 릭샤 못 잡아가지고 막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내가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웨이메이커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잘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00루피 줬어요 그냥. 뭘 깎기는 170이라고 흥정을 받지만, 고마워, 200루피 괜찮아, 두 사람 다. 줬어요. 제 마음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날 아침에 그 사건 하나 때문에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로 가는 길이에요. 선교사님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전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최소 6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인도에 살다 보면 시간관념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대로 6시간이 걸렸습니다. 11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5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뭐 중간에 가다가 밥도 한번 먹었고 차가 한번 다른 길로 들어가가지고 한참 또 서 있다가 뭐 그러다가 뭐 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진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시골 마을. 그 생각을 해보세요. 6시간을 오는데요.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거기가 이제 인도의 데칸 고원이라고 하거든요. 인도의 중앙에 있는 넓은 땅을 데칸 고원이라고 하는데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이라서 온통 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되게 어려운 땅이고 건조하고 물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 삶이 되게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 곳을 이제 도시를 벗어나면 계속 이제 그런 시골 마을이 펼쳐져 있죠. 그걸 이제 6시간 동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차는 왜 등받이는 안 구부러지고 거기를 또 제가 맨 뒤에 앉았는데 이건 막 그냥 차가 뭘 덜컥덜컥 할 때마다 천장에 머리를 찍고 뭐 이러면서 그 6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또 저는 이제 구글 맵을 계속 보고 있죠. 저는 궁금하거든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맵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 오늘 안에 도착을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와. 이거 언제 가지?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렇게 지도 가운데 보이는데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 안에 계속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냥 어떤 목사님, 시골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을 왜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왜 가야 되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이 정했으니까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16명의 선교팀원이 인도까지 와가지고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뭐 그 중간에 멈춘 시간까지 해서 뭐 24시간 가까이 걸렸죠. 그리고 거기 내려가지고 또 차를 타고 6시간을 갔는데 읍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그랬어요. 동네 이름이 파바간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에다 파바간다를 해놓고 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40분을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골은 그 읍내에서 40분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길래 대한민국에서부터 16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셔. 그 목사님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를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인도까지 보내가지고 그 시골까지 와서 거기에서 또 읍내에서 40분을 차를 들어가는 길을 16명을 보내요. 도대체 그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길래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지? 마음에 계속 감동이 올라와요.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창문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옆에 앉아있다가 우네. 왜 울어? 근데 이게 마음에 시편 139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아네. 나는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네. 그럼 막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 그 시골교회에 도착했거든요. 얼마나 할까요? 우리 세미나실? 우리 옆에 있는 세미나실 정도 예배당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진짜 시골교회, 그냥 예배당 한 칸 있는 시골교회. 거기에 우리가 가면 아이들 전도 집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도 했는데 한 40명 정도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넉넉하게 아이들 간식, 과자 세트를 그 전날 70개를 만들었습니다. 40명 온대니까 70개 정도 준비하면 여유 있겠구나 생각해서 70개를 만들었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 동네 애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동네 애들까지. 거기 막 그 청년들이 한국에서 막 열 몇 명이 왔다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온 거예요. 저는 계속 걱정인 거예요. 어떡해. 70개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봉지 뜯어가지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줘야지. 뭐 어떡해요. 하여튼 그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여튼 거기 도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앤드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앤드류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우리한테 식사를 3번이나 대접했거든요. 저녁, 아침, 점심 3번이나
너무 귀하게 극진하게 식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거기에 와서 목회를 하셨는지. 이 앤드류 목사님은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를 나오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세요. 그 벵갈루루에 아주 오래된 한국 선교사님, 한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거의 첫 손가락에 꼽는 분이 신학교를 세우셨거든요. 그 학교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벵갈루루, 우리가 갔던 그 되게 큰 도시거든요. 인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이 시골 마을은 그 앤드류 목사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좀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사촌 형님이 세우신 교회래요. 그 사촌 형님은 의사이셨어요. 인도에서도 의사는 좋은 직업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었고 그 번 돈 가지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함부로 살다가 병에 걸렸는데 이제 더 오래 살기가 어려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감격이 너무 뜨겁고 커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전도자로 살다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고향 마을에서 그냥 거기는 교회가 전혀 없는, 찾아볼 수가 없는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전도를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니까 이제 죽는데, 나 곧 죽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이 막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또 그 얘기를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이 들으셔가지고 그 사람 목회하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어줘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헌금을 보내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HM 팔리아 영동교회예요. 영동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어느 영동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HM 팔리아 영동교회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비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거기까지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빈 채가 됐어요. 그때 이 앤드류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비었다는, 고향에 있는 교회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 그랬어요. 고향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기 싫지요. 또 너무 가난한 시골 마을이에요. 농사도 잘 안 돼서 그냥 돌을 깨가지고 그 돌을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목회자 살에 못 주죠. 한 달에 헌금이 100루피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택시비 10분 탔는데 얼마였어요? 200루피 줬잖아요. 근데 한 달에 헌금이 100루피 나온대요. 1600원. 그거 어떻게 살아요? 인도에선 1600원으로 한 달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아요. 인도에서 1600원으로 한 달 어떻게 살아요? 인도 목사라고 시골 목회가 좋겠습니까? 벵갈루루에 살고 있는데, 벵갈루루는 기회의 땅이에요. 인도에서도 종교적으로 제일 관용된 도시, 굉장히 서구적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고 교회 세우기 좋은 데가 벵갈루루죠. 근데 이 시골은 안 그렇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힌두교가 강하고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기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100루피 받아서, 한 달에 100루피 받아서 어떻게 가족들 먹여 살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앤드류, 너 오병이어 모르냐? 오병이어 몰라?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야, 오병이어가 도시에서 일어났어, 시골에서 일어났어? 시골에서 일어났지. 그럼 너도 되잖아. 너도 시골에 가면. 오병이어가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일어났어? 그럼 너도 되잖아.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앤드류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남인도에 기독교가 많거든요. 북쪽으로 갈수록 없어요. 남인도가 그 기독교가 그래도 인도에서는 좀 비교적 강세예요.
그래서 남인도 교회들이 북인도로 선교사를 계속 보내는 게 인도의 선교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선교사 보내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그 인도 시골에 파바가다 들어오나 보셨습니까? 네, 까르나타카주에 있는 파바가다라는 도시에 거기서 40분 더 들어가면은 팔리아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HM 팔리아 영동교회의 앤드류 목사를 누가 아냐고요? 세상에 누가 알아요, 그분을? 저는 알고 왔죠. 우리 장선 교사님이 그분을 알죠.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그 전엔 누가 아냐고요? 그분이 그 HM 팔리아에 거기서 그 목회하고 계신 걸 누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몰라, 다 몰라. 그 시골에 누가 목회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 인도에 나오지도 않는데,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장선 교사님한테. 거기 있어, 그 누구 있어. 장선 교사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저분 한번 우리 교회 불러야겠다. 여기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야, 오병이어가 시골에서 일어났냐 도시에서 일어났냐? 시골에서 일어났지. 그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한국에서 16명이 헌금 싸들고 거기까지 오잖아요. 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까. 거기에 그 앤드류 목사님이 그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하고 계신 걸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 해가지고 16명을 불러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벵갈루루에다 갖다 놓고 차를 타고 6시간을 파바간다까지 와서 또 40분 더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팔리아까지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앤드류 목사님만 알까요? 또 누구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말씀입니까? 제 표현대로라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내가 그 인도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설교하면서 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표제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별 내용이 없어요. 다윗의 시, 요거 하나 있죠.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 시절에 혼자 들판에서 양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새에게 당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랬더니 아들들이 다 왔어요. 예, 엘리압부터 쭉 왔죠. 그런데 거기 누구는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걔는 원래 없는 애니까. 걔는 어디 들판에 나가면 뭐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다윗은 맨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그 들판에 양치는 다윗을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노래하고 있으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기분 좋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또 내 노래를 하네. 듣고 있으셨다니까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로 광야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무슨 생각 하나로 버텼을까요? 하나님은 아셔. 내 무죄함을 아시지. 내 억울함을 아시지. 그게 하나님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의미였어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아버지 야곱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지. 그래서 그것을 요셉이 성경이 그때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요셉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그 인도에서 마지막 날에 그 장영종 선교사님이 인도 목사님 몇 분을 저희 센터로 초청을 하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그 얘기는 출발하기 전부터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4분의 인도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 한국에서 청년들 14명이 왔다고 인도 목사님 4분이 그 청년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정식사를 하러. 근데 그 4분 목사님 중에 몇 분은 인도에서 굉장히 그 벵갈루루에서 중견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우리를 만나러 여기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오시고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일부러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 서로 짧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인도 목사님들이 짧게 하라고 막 서로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의 선교, 단기 선교를 온 것은 여러분이 계획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2달 전에 인도에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단기 선교사로 오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편 139편이 있잖아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저 인도 그 데칸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골 마을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교회 성도들도 아세요. 그 교회에서 우리를 아주 정말 매 식사 때마다 밥을 날라주고 우리 손 씻을 물을 내주던, 제가 별명을 줬어요. 마르다 마리아라고, 2 자매. 또 하나님이 아세요. 아세요. 우리도 아시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그리 깊은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알지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다 들었어. 우리가 어떤 힘든 날에 그냥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가야지 라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무슨 응답을 못 들은 것 같아. 뭐 마음의 시원함도 없이 그냥 집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난 들었어. 그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그때 다 들었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